(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10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어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이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 공기의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자 새벽 공기 마시고 오셨죠? 여러분들 중에 저는 새벽 공기를 마시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 새벽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바로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조금 더 돌아서 이렇게 걸으면서 새벽 공기를 좀 더 마시고 그러고 왔어요. 참 하루 중에 이 새벽 시간대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할렐루야. 낮에 아무리 더워도요 새벽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산산하고 그리고 이 새벽의 공기와 기온은 정말 여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공기를 마시면 막 그냥 힘이 나고요. 그 창조의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그런 영적인 기운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됐으니 이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인데 참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영적인 도전도 받고 또 큰 은혜도 받게 됐죠. 이제 사울이었던 인물이 주님 만나니까 변했어요. 그래서 그가 바울이 됐고 이제 그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고 다 선교 여행지가 되고 다 성지가 돼버리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렇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해도 그것은 단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하는 것이지 비즈니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서원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어요? 참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말 탁월한 분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벌써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30-40년 전에 이미 이 문서 선교의 가치를 알고요. 이 두란노 서원을 설립한 거야, 교회가. 그래서 제가 1984년도 그 신촌 앞에서 창세기 강해를 그분이 했어요. 그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소개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신촌 앞에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작은 그 서원이라고 하는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창세기를 강해를 한 거예요. 창세기를. 그런데 그때 이게 창세기를 듣고 참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리고는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냥 한번 들렸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세월이 쭉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그분이 그때 그 일을 한 거였구나.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이분은 벌써 앞서가면서 청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에는 사도행전적 역사를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 이름을 땄어요. 이 이름을 내가 땄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벌써 그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드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을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 문서상교의 하나의 진원주가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19장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보니까 그때 그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의외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듣지도 못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충격적인 얘기죠. 그 2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안에 보게 되면 자, 세례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요한의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근데 자, 요한의 세례는 물로 하는 세례예요. 이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장으로 나아갑니다. 자, 물세례. 이 물세례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하는 그런 회개의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물세례, 요한의 세례가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세례만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자들, 그들은 세례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슨 세례를 받았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자, 제자들은 믿으라 그러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하죠. 또 주님 고난 당할 때 마지막까지 함께 했어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지 않았죠.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무슨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12제자의 반열에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헌신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죠.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 12명의 그 인물들이. 자, 이런 삶을 살았어도 여전히 그들은 오늘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뭔 줄 몰라. 다시 말하면 물 세례는 받았지만 무슨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해.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늘 책망의 대상입니다. 마지막까지 책망의 대상이에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은 실패한 겁니다. 완전히. 3년 동안 그렇게 가리키고 3년 동안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결국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아무런 복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뒤집어집니다. 어디서 뒤집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이렇게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렇죠? 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박해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 뿔뿔이 흩어질 때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준 그 언약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권능을 얻으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처절한 박해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마음을 합하여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행위였단 말이죠. 발각되는 순간 다 여러분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목숨을 걸고 몰려든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의 혀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죽을 줄 모르고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붙잡아 죽인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그 겁쟁이가 말이죠. 죽을 줄도 모르고요. 스데반 같은 이 평신도 집사님이 말이죠. 저 아브라함에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최초의 설교자죠. 그랬을 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아,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구나, 내가 신앙생활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위대한 기도를 하고요, 순교합니다. 그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누구예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스데반 집사. 이 평신도 스데반 집사에 흘린 이 피가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결심을 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슬퍼하며 마음의 결심을 하는, 어떤 결심? 아, 우리 도망가야 되겠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반대 결심들을 한 거예요, 그 전에. 그래, 우리도 저 스데반의 길을 가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흩어진 곳곳마다 가서 스데반처럼 죽을 줄도 모르고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대를 이은 평신도 집사가 누구예요? 빌립 같은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성독하면서 읽어온 내용들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 교회의 역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 더 자세히 말하면은 사실은 평신도 초대교회 7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도화선이 됐는가, 그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 한 방울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동력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쫙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메시지가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은 통째로 이 성령행전이고 동시에 평신도 행전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 세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이들이 성령 듣지도 못했다. 그게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웠을까.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실제로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무슨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 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무슨 복음을 전했겠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안수하고 세례를 베푸니 그들도 성령을 받게 돼요. 그 수가 12명이었다. 여러분, 이 12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된 12명이 흩어지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12명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4절로 7절 말씀 보세요. 그 기록이 나오죠. 4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이들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열망합니다. 듣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들었어요.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영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120문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어찌할꼬 참여하며 통회하며 나갔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받는 비결이 나와요. 그 비결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죄를 참여하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죄종을 청하고 죄종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갈 때 죄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한다. 할렐루야. 이런 방도든 저런 방도든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령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있는 작은 모임에 그의 일기에 의하면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저 뒷자리에 이렇게 참여했는데 앞에서 누군가 나와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끔찍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기 구세주가 됨을 결단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이 도화선이 돼서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요, 존 웨슬리 대단한 인물이었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수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에 대한 열망, 꿈을 가지고 당시 식민지였던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첫 선교지에서 서비 합기라고 하는 여인과의 스캔들에 휘말려서 결국 첫 번째 선교 실패하고 야반 도주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철저하게 경건주의 운동을 했고요. 그 대학 인본주의가 팽배한 대학 한복판에서 미스터 모건, 미스터 커크햄, 이런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이런 몇몇이 모여서 거룩한 모임, 신성구락부, 홀리 클럽, 지금 말하면 속교의 기원이 되는 그런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고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고 또 실제로 자기 생 전체를 선교사로 살겠다고 오지에 자원해서 나갈 정도의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생애를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가 내키지 않은 마음이었지만은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작은 영적인 모임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뜨겁게 임하시죠. 갑자기 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일기에 의하면 그런 기록이나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그가 여러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이죠.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한 사람이면 한 세대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과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 모두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실제로 영에 속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